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이며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촌 세베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와 사도 요한에게 우레의 아들들, 우레가 뭡니까? 번개요. 번개치는 자녀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은 성격이 개팍했습니다. 다혈질이었고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자주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이들을 끼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나 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사역의 깊은 내막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나사로의 부활 등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강론을 하십니다. 강론이 뭡니까? 길게 설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시기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AD 주 80년 이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내가 왜 기록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전 성경의 요절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겼어요.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30에 돌아가셨는데 마리아가 그 후에 40-50년을 살았을 겁니다. 그동안 40년 정도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면서 어머니처럼 섬기면서 매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의 사촌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는 1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1번 읽습니다. 말씀이신 영원하신 예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1절 3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더 앞선 태초입니다. 예. 예수님은 영원, 그래서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 우주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신 분,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분.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태초에서는 시작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온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온인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온인이에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온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인류의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온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살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부모를 만나 자녀를 만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다 원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의 원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는 눈으로 보았다. 나만 본 게 아니라 그 당시 요한일서를 편지로 받은 교회, 소아시아 교회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다. 그런데 어때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다.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존재했다. 이러는 거예요. 귀신처럼. 예. 그런데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때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만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해와 한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 공간을 초월하시고 치 공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봇을 만들었어요. 엔지니어입니다. 로봇에 대해서 그 엔지니어, 만든 엔지니어가 정확히 압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우리 부모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 내가 감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문제를 우리는 예수님께 낱낱이 고백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된 박은희 전도사가 저와 매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더니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또 암도 발견돼가지고 갑자기 가버렸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잠이 깼습니다. 그냥 잠이 깨져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깨는데 그냥 슬픔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슬픔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슬픔의 영이 임하면 그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물론 어쩔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의 그 상처받은 심령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인생이 그냥 슬픈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이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슬픔이 임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고 막 그럴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일어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상황을 다 아시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 달쯤 지나니까 슬픔의 영이 떠나가더라고요. 슬픔의 영이 떠나가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이세 권사님 화요일이면 요양원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혼자 자녀들을 계속 자녀들이 와서 케어하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는 요양원에 가시겠다.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셔서 좋아지시면 빨리 교회 집으로 다시 오세요. 집이 최고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꿈에 권사님이 걷는 것을 꿈꿨습니다. 정말 꿈을 꿨거든요. 지난주 화요일인가 공면을 해드렸어요. 근데 제 꿈은 되게 사람들은 어때요? 꿈은 반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꿈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거든요. 그렇게 공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면서 신경이 지금 눌러서 걷지를 못하거든요. 척추의 신경이, 그 눌린 신경이 풀어지면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셨으니는 미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셨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계셨을 때,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고 죄와 함께 하시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아버지와 교제가 끊겼을 때 예수님은 너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와 단절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대로 주님 힘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분의 어떤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타내신 바 되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원인이 예수님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고 지금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인 이유가 바로 온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쥐꼬리 같은 믿음, 그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그 믿음의 온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모든 것의 온인이신 주께서 오늘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만물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때같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내주하고 계시님은 성령님은 또 가만히 내주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요한복음 1장 3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서 지은 것은 생겨나다 만들어지다 행하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존재의 행위와 근원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 교주주, 신천지, 이제로, 기타 등등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을 약화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얘기하지 않고 인간 예수인데 인간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약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교주들은 예수님을 띱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분리시키고 자신들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림주다. 내가 너희의 주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위대성을 뛰어넘어 창조의 근원이신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빛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임하였어.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은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은 빛입니다. 모든 생명을 제공하는 빛이에요. 식물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셋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태양과 달이 지음받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없어도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주를 알고 주와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야만 됩니다. 우리 이경자매 큐티 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번 달과 또 줬잖아. 하루에 한 장씩 꼭 해야 돼. 지나간 건 내버려두고. 오늘이 며칠이에요? 8월. 네. 오늘이 9월 7일이죠. 그러면 9월 7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예, 최소한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라도 하세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성도가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유튜브에 그게 있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으로 들었어요.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기 교회인데 예수님이 그러시대요. 구원받은 자가 5명이다. 왜 그럴까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명이 모인 교회에서 5명이 다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5,000명이 모인 교회에서 10%인 500명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명이 나셨답니다. 왜요? 종교생활 한 겁니다.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2번째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5절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지금 온 세상에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추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더 아름다운 것은 말씀의 빛이 한반도에 넘칩니다. 북한 땅이 슬픈 것은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것을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십니다.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충분히 메시아를 생명의 빛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했습니다. 그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있다는 미완료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생명이 미완료로 아직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당신의 빛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여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의 빛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서 생명은 영생입니다. 이 땅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의 생명은 120년. 재밌는 말씀 드릴게요. 푸틴과 시진핑이
예, 그 행사를 뭐 승전 행사를 하면서 전승전 행사를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그들이 방송에 안 나간 줄 알고 사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봤을 거예요. 무슨 대화를 했냐? 둘 다 동갑이랍니다. 72세인가 몇 살인데요. 예,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150년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몸이 망가지면 장기 이식, 계속 장기 이식을 하면서 살면 된다. 여러분, 본인들이 장기 이식을 하면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장기 이식,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는. 시진핑도 푸틴도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자기 권력만, 자기 생명만 생각하면서 그래서요. 여러분 중국은요. 장기 이식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까만 봉고차가 길거리에 가고 있는 젊은이들을 잡아가서 사립탐정이 이들을 쫓고 있는데 엄청난 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이 장기 이걸 하고 있다는 이런 사립탐정의 그러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기사로만 봤습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최근에는 여러분 또 KBS인가가 추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 사기에 캄보디아에 끌려가고 필리핀, 미얀마에 끌려가서 생명을 잃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젊은이들을 그렇게 타깃으로 해서 이들이 활동하는데 이러한 범죄 조직의 메인 우두머리들이 중국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도 사랑하고 중국도 섬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진핑과 푸틴이 놓친 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생명을 맥심 12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노아 때 120년에 시간을 주면서 120년으로 정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인류도 푸틴도 아무리 힘이 센 시진핑도 아무리 젊은이들의 튼튼한 장기를 제공받아도 그들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나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런데 세상은 시진핑은 푸틴은 불신자들은 절대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못하다란 절대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필요치 않아요. 이 땅의 것이 너무나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구주가 자신의 구원자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무시하고 무관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께서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는데 그들은 거부합니다. 이들은 바로 악인들이요 죄악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며 미알로 형으로 끝까지 비추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시면서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추시는 주님이 가야 될 길, 서야 할 곳을 내게 가르치시고 비추실 때 순종하여 그 인도를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어둠의 자리를 향해 가거나 그런 자리를 고집하는 내가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여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라 합니다. 사람들은 사도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그가 메시아인 걸로 생각해서 너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모세가 말한 그가 너냐? 나는 그도 아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거든요. 구원자거든요. 세례 요한은 계속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큰 이가 오시는데 그는 메시아이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께서 얘기했어요. 세례 받을 때 그의 머리에 비둘기가 임하면 그가 메시아 구원자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먼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노 부부에게 출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광야에 가서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때가 되자 광야에 예치는 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나타나는 자로 도시에 와서 회개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사도 요한을 가라 안내해서 자기 제자를 그래서 나는 폐하여 없고 주는 승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 교주 사이비들은 자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능력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놀램에 빠지게 합니다. 꿈속에서 너무 놀래서 깨어나고 혼자 있으면 공연히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공격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기도해라. 더 내게 가까이 와라. 더 나에게 능력을 덧입어라. 아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여 말씀과 찬양 가운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임하면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영, 여러분 주의 영이 충만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런 공황장애와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분별해야 돼요.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더 괴로울 때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악한 영에게 그렇게 시달리는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혼자서 예배하고
여러분 혼자서 가정에서 예배하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혼자서 예배하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공동체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세 번째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빛, 진리를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세상은 여기서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 체계, 세상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대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결제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데 살지 않고 용인시 신갈동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습니다. 모든 질서, 나의 나된 것, 내가 집사된 것, 내가 성도된 것,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결국 뭐 하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오늘의 내가 되게 하셨습니까? 진리를 알게 하려고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질문에 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전부 얘기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도 평강 가운데 깊은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참 인간으로 살다가 축복받은 자로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귀히 여기고 여러분 주님이 진리를 알게 할 때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비추다, 밝게 하다, 조명하다 합니다. 어둠 속에 속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광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으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어둠 속의 사물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세상의 통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고 운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운행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참된 것,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주님의 빛으로 이끄심, 진리로 이끄심에 순종하여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 만물이 운행되는 지식, 모든 지식, 이것은요 단순한 알을 떠나서 전인격적인 암입니다. 전인격적인.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또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빛도 모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교만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비지시며 참종이시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늘 영접해야 됩니다. 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그들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친척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돼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세 번째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민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자기 땅, 여러분 자기 땅은 온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축소하면 자기 땅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먼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교만하여 뭐냐면 성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몇 대째라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자. 여러분 구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처해졌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도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언어상으로 보면 영접이 취하다, 가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구원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원성과 인격성과 신성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예수님 안에 평강을 내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혈과 육과 육정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혈통, 예수 몇 대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정, 욕심, 내가 예수 잘 믿고 싶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막 물질을 갖다 주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뭘로 되냐? 사람의 어떤 뜻과 계획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 몇 대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지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네가 가진 재물을 다 주라. 나누어 주라. 그런데 22절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청년은 재물이 많았어요. 갑부였어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물질 때문에 이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떤 건설회사 우리나라 부자인데요.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다 세팅해서 줬대요. 1억씩이면 얼마예요? 100개면 100억이죠. 그런 부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애외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섭리에 승복하여서 여러분 꼭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멘. 첫째 나의 구원을 이루고, 다음으로 나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는요 나의 친인척들의 구원과 내 친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착하고 욕망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서 흥청망청 즐긴 게 더 즐거워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생명책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며, 내 주변에 아직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은혜와 진리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장막을 치다, 머물러 살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성막이었어요. 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머물러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동시적인 사건으로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따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호의, 친절, 기쁘게 하는 것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칩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호의를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충만하다, 가득하다, 넘치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 느낀 부족함을 여러분, 주여 나에게 이것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일하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협력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끌어당겨서 충만하게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내주의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 능력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전혀 누리지 못해요. 한국교회는 지금 말씀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아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래서 5,000명이 모이는데 그 간증처럼 5명만 천국 간 건 그들이 누리지 못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와 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충만하도록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시록 7장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또 계시록 22장 1절 3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물이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이 열려서 몸이 육체를 빠져나가 영이 빠져나가서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는데 천국에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를 가게 됐어요. 그 지성소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어린 양의 보호자도 있었습니다. 대개 보면 보호자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보호자를 보셨어요. 예수님의 보호자는 성부 하나님과 보호자가 동일한 보호자예요. 같은 보호자는 아닌데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충만하신 은혜가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습니다. 아멘. 더 순종하는 자가 더 넘치고 더 은혜를 맛보고 더 즐거운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하신 하나님, 세상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임을 선언하면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자신이 직접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며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 여러분 꼭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충만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